첫 식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작년에 먹었던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작년의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끌고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 반찬은 폐기하고 새로운 음식을 준비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떡국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의 기운을 받기 위해 떡국을 깔끔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먹었던 음식과 반찬을 피하고 새로운 음식을 즐겨보세요. 이렇게 하면 새해의 복과 행운을 더 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날에는 가족들과의 다툼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날부터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면 그 후로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기운이 머물 수 있습니다. 서로 원성을 토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신에 웃음과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새해를 맞이해 보세요. 서로에게 복이 담긴 덕담을 해주면 이 복은 1년 내내 지속되어 큰 행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첫날을 따뜻한 떡국으로 시작하시는 것은 좋은 선택입니다. 가족과 함께 먹는 떡국은 새해의 시작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떡국을 먹으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운이 아주 잘 풀리실 것입니다. 네 번째 설날 이후 첫 주는 여유를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없는 삶은 운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빈틈이 있어야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데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그런 빈틈이 없습니다. 따라서 설날 이후 첫 주는 여유를 갖고 살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여유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도 잠깐이라도 핸드폰을 내려놓고 머리를 비우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근심과 걱정이 어느새 사라지고 마음의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운이 들어올 타이밍입니다. 내게 여유가 없다면 운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지만 바쁜 와중에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머리를 비운다면 운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한 해가 잘 풀릴 것입니다. 딱 첫 주만 실천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니 실천하고 운이 비집고 들어갈 틈을 만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신다면 새해 갑진년 대운의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해 첫 떡국은 남김없이 다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내용은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설날에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음식을 올리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절대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또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제사상 차리기를 귀찮아해서 올리지 말아야 할 음식들을 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은 조상님들이 기뻐하지 않으며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사상에 어울리지 않고 오히려 조상님들을 경외하게 만들고 그 분위기를 손상시키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을 올리지 말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조상님들께 제사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고춧가루, 막걸리, 오징어, 꽁치, 멸치, 마늘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제사상에 올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조상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복을 받으려면 올바른 음식을 제사상에 올려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는 올해 설 제사상에는 절대 이런 음식을 올리지 마세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들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명절 제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을 차리세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말 그대로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복을 비는 행위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도 복이커녕 안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명절에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가족들과 신기 불편한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만들고 제사상을 차린다면 조상님들께 전해지는 것은 불행한 기운일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하여 차례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조상 복을 얻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 천운과 만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나쁜 음식은 절대 사용하지 마십시오. 명절에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멸치, 꽁치 등 치자가 들어가는 생선을 제사상에 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치자가 들어가는 음식은 후손들의 삶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을 올리면 후손들이 대대손손 가치가 없는 삶을 살게 되며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마와 같은 덩굴이 있는 음식도 절대 차례상에 올리지 마십시오. 덩굴이 있는 음식은 후손들의 삶이 덩굴처럼 얽히고 꼬이게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선택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상님들께서 아무리 복을 내려주셔도 잘못된 음식을 제대로 차려놓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어와 같이 비늘이 없는 생선은 절대로 제사상에 올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생선은 간사한 어종으로 알려져 있어서 제사상에 올리면 큰일 나는 음식으로 간주됩니다.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음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제사를 지내더라도 조상님들이 우리 근처로 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게 되면 조상님이 복을 주시려 해도 우리 곁으로 오지 못하셔서 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혹시 제사 음식을 준비하실 때 고춧가루나 마늘을 사용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이를 알게 된 분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제사상을 차릴 때는 결코 마늘 같은 음식을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상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이러한 음식이 함께 올라가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상에 막걸리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결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막걸리는 찌꺼기가 가득하고 탁한 술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상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 하지만 탁한 복으로 변형되어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사상에 막걸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통해 제사를 지내면 오히려 좋은 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상에는 막걸리 대신 맑은 청주를 사용하셔야 조상님의 복이 충분히 내려와서 여러분 가정에 풍요롭고 귀한 복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막걸리는 일상에서 즐기는 술이지만 제사와는 결코 맞지 않는 음료입니다. 네 번째로 오징어를 절대 단독으로 차례상에 올리지 마세요. 만약 오징어가 있을 때에는 문어나 포 같은 다른 음식과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로부터 문어는 모성애와 희생을 상징하는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반면에 오징어는 흔하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음식으로 여겨졌으며 또한 난폭한 어종으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를 단독으로 제사상에 올리게 되면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복이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마른 오징어를 차례상에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형제 간, 부모와 자식 간, 또는 친척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징어를 문어나 명태와 함께 올리면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상님들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을 제사상에 올리세요. 이는 아주 좋은 행동입니다. 조상님들께서는 이를 아주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님이 드시지 않았던 음식이나 예전에 없던 음식을 올리게 되면 그에 따른 노화실버센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차례상을 차릴 때는 여러분의 편안한 음식이 아닌 조상님들이 좋아하셨던 음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올해 설 제사상을 준비하실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조상님들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풍요로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는 대대손손 조상님들의 보살핌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구정보 일주일간 엄격히 지켜야 할 행동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올 한 해 동안 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해에는 물건을 버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물건은 의복, 시계, 가구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건을 버리는 행위는 복을 떠나가게 만드는 행동과 동등합니다. 새해에는 복이 들어와야 하지만 물건을 버리는 것은 그 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해에는 반드시 새로 만든 음식을 먹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만든 음식이나 반찬을 그대로 먹는 것은 아쉽겠지만 새해의 새로운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 음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음식을 폐기하고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복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창문 청소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구정 첫날까지는 반드시 창문을 청소하셔야 합니다. 창문은 여러분 가정으로 복과 번영이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특히 올해는 창문을 통해 풍부한 복이 쏟아질 것이므로 이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가족과 다투지 마십시오. 구정에 가족이나 친구와의 다툼은 한 해의 복을 좌우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다툼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낳고 여러분 주변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될 일도 없이 만들어지고 보기에 우리를 떠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절대로 아프지 마십시오. 만약 구정에 병을 얻게 된다면 올 한 해 동안 아프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정부터 건강하지 않다면 그 해 내내 병들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구정 즉 새 첫날부터 아프면 안 된다고 합니다. 새해의 기운이 충만해야 하는 구정에 아프고 골골해지면 기운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일이 풀렸다고 해서 얇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 언제나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고 차를 마시며 몸의 체온을 유지하세요. 감기에 걸리면 복이 날아가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돈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올해는 재물운이 매우 좋은 해입니다. 따라서 돈을 허투루 쓰면 들어오는 돈도 줄어들고 모아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정보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꼭 돈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재물운이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만약 이때 돈을 잘 관리한다면 올 한 해 내내 재물과 돈이 쏟아질 것입니다. 만약 반드시 사야 하는 비싼 물건이 있다면 되도록 기다려서 구정보 일주일이 지난 후에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오래간 소망이 있다면
편안하게 댓글로 작성해 주세요. 댓글로 소망을 선포하는 것은 세상에 내 기운을 알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내 소망과 기운을 받으면 그만큼 내 소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며 내 기운이 남들에게 전해져 다시 내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똑같이 복을 주고받으니 선한 영향이 작용해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됩니다. 새해가 풍요롭고 원하는 대로 진행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문구를 구독하고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